오늘은 우리 신앙 교리 문답 93번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우리 마지막까지 같이 한번 집중을 이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93번 문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 93.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그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섬기도록 기원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그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섬기도록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이것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의 의미도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함께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이렇게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 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생겼다. 우리 지난 주일에 민중기 안수 입사님 접촉사고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준비 찬양 팀에 못 서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데 제가 인천에서 근무를 할 때 수원에 집에서 이제 가는데요. 너무 새벽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지 그 바퀴가 옆에 있는 그 보도블록 거기에 이렇게 끼 가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내려봤더니 바퀴가 완전히 다 찢어진 거예요. 딱 그 접촉면으로.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야, 내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이렇게 바퀴가 찢어지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지 않습니까? 혹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우리 교인들이 그동안 잘 이렇게 견뎌 오셨는데 우리가 이 오미크론 상황에서 확진자들이 지금 오늘 또 지금 2분이 또 확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심정은 어떨까? 그동안 잘 버텨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죄송하고 그래요. 그동안 잘 버텨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다는 것인가?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고통이 생긴다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분명히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또 오늘 우리 장옥현 집사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어제 어머니 수술을 서울의 삼성병원에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문자를 보니까 제가 오히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수술의 과정이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수술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수술의 과정이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잘 끝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과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자녀들의 진로, 진학, 또 진급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 벌써 5년이 됐어요. 5년이 됐는데 마지막 최종 이제 군목은 대령까지 계급이 있는데 그 대령에서 제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굉장히 낙심이 됐었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언가? 나는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또 남들도 다 너는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냐? 굉장히 저희 부부가 그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자. 그런데 여기 대전 장로교회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간증을 했지만 하루도 이렇게 오차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이 대전 장로교회를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굉장히 막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물론 이제 제 후배 목사님들이 지금 대령을 달고 막 국방부에도 있고 또 육군본부에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계셨구나. 제가 이번에 한신대학교에 이제 초빙 교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혀 뜻밖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5년 전에 이 교회로 오지 않았더라면 민간 목회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군종으로 목회한 것만 가지고 대학교에 가서 가르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거든요. 누가 봐도 그건 군대에서만 목회를 한 거잖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군대도 목회인데 사람들의 생각은 좀 그런 부분에서 미진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난 4년간 그리고 이제 5년 차가 되니까 누가 봐도 이런 그 민간 교회 목회 경험을 이제는 충분히 쌓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런 것도 해주세요, 저런 것도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이제는 내가 여러 가지 이 선택들을 할 수가 있겠구나. 나는 이제 모든 가능성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다른 길들을 이렇게 예비해 놓고 계셨구나. 이번에 제가 이제
두 번 강의를 해보고 느끼는 것은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노회 때 우리 한신대 총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이 한신대 총장님이랑 사실은 처음 대면을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사실은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 밑에서 박사과정을 제가 할 때 이제 이분이 저를 지켜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박근홍 교수님 밑에서 저렇게 정말 성실하게 이제 하는 모습을 이렇게 눈여겨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목사님, 우리 한신대학교를 위해서 좀 목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배운 것, 그리고 이곳 대전 장로교에서 이제 경험한 것, 이것들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내가 실수한 것들, 그리고 우리 이제 목사가 되실 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알고 나왔으면 좋겠다. 꼭 학교에서 한번 이렇게 걸렀으면 하는 그런 쟁점들을 이렇게 제가 한번 가르쳐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이렇게 지금 그 총장님을 뵈면서 제가 목사님을 전국을 다 뒤져서 두 사람을 이렇게 지금 선발을 했는데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들었고 또 알아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요. 이게 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길을 나에게 주시려고 그때 그런 아픔을 겪게 하셨구나. 속은 쓰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다라는 그런 수치감들을 느꼈었는데, 그게 이 교회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셨구나.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 아내와 많은 그런 감사의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맞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5년 동안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마음껏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응원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리고, 또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또 학교에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지금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사업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모든 계획들이 우리가 섭리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그 순간에 서로 만나게 됐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 충분히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또 손주들도 보게 하시고 이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착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저와 함께 이렇게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러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캐리 커크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주정뱅이에요. 그리고 떠돌입니다. 그런데 이 캐리커크스의 자손이 480명이에요. 이 사회 심리학자가 이 480명을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 가운데 143명이 정신 지체하고 36명이 사생하고 그리고 24명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리고 3명이 간질을 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82명이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또 3명은 살인죄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참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 우리가 이렇게 막 갖다가 붙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하니라?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무엇이?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또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가?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이게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요, 첫 번째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들을 보고 믿으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은 너희에게 무엇과 무엇? 미래와 희망. 그렇죠.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 이것이 내가 바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거룩해지는 것.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 구별됐다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의미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우리 잘 아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쁜 일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저 정도 상황에서는 기쁨이 사라질 법도 한데, 그런데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누구라도 기도해요. 그런데 정말 기도줄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기도가 탁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정도 순간이 되면 분명히 무너진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 이 책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소책자예요. 그때 한 100만 부가 팔린 책이에요. 세계적으로. 이 레슬리 웨더헤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The Will of God, will이라는 게 뜻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이제 상실 속에서 애도의 과정들을 밟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신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3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크게 3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의도하고 계신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에서 공부를 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면서 실천해 가면서 사는 것,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내가 본래 뜻하는 거였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이 있었어요. 자, 이제 이 책은 상실과 애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은 여러분에게 뭐냐? 여러분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질병 속에 여러분들이 아파하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지금 행복플러스 목회 신학과도 연결이 되죠.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신 뜻은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며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했다가 우리가 그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늘에는 없는 그런 고통과 질병과 눈물과 수고와 노동들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신락원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다시 천국의 그 행복,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셨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누리고 전하게 해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관점에서 이 레슬리 웨더헤드의 이 목사님의 이 글을 우리가 연결을
본다면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질병이 이 땅에 생겨났느냐? 그거죠. 바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정황적인 뜻이 이제 나타나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본래 뜻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래 뜻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힘있게 전하시고 사시는 거였어요. 누리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거죠. 악이 그것을 두고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정황적인 뜻, 이걸 우리가 이제 occasional will 이렇게 원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개입하고 또 우리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정황들이, 상황들이 생겨난다. 이게 질병이고, 이게 실패고, 이게 낙심이고, 이게 눈물이고, 이게 우리들을 오늘 또 버겁게 만드는 삶의 그림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미크론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미크론을 주려고 하시는 것은 절대 본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고백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황적인 뜻,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이겨내고 부활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뜻이라고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그 행복의 나라,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노동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대로 안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그런 사탄의 공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사탄의 계략들이 우리를 늘 십자가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나셨느냐?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 부활의 방점이 찍혀져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다. 그렇다면 이 오미크론,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의 어려움, 또 때로는 여러분들의 진로에 막혀있는 이 답답함,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여러 가지 지금 무응답, 하나님의 부재하심, 하나님의 침묵,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십자가와 같아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커줍니다. 부부간에 여러 가지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들이 생겨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길로 걸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의 아침이 오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누구라도 한다.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비전이라는 말은 비지오라는 라틴어에서 온 거거든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저 너머를 내다본다는 거예요. 산에 막혀 있는데, 이 답답한 현실에 막혀 있는데 이 산 너머를 내다보는 것, 이게 비지오, 여기서 비전이라는 말이 온 거다. 믿음은 바로 이런 비전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모든 진로가 막혀 있습니까? 내 기도가 지금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부활의 전주곡이다. 반드시 이 십자가가 끝장이 나고 부활의 아침은 온다.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 양육과 진로와 모든 질병, 모든 삶의 요소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는 거예요. 좋다. 내가 그렇게 해 주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no예요. 아니다. 너 그 길로 가면 사망이다. 뻔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를 갖고 계셔요. 그 길로 가면 너 눈물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기도에 예스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노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저의 경우에 만일 제가 5년 전에 이렇게 진급해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 6년 후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 정도에 나와가지고 어느 교회를 제가 들어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알아본다. 사실은 굉장히 암담하거든요. 지금도 나이가 많다, 쉽지 않다 그러는데 저의 경우라면 저는 그때 나왔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때가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 가장 적합한 나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일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여러분들의 진로에서,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에서 하나님이 이 정도에서 끊어주신 게 복이 될 때가 있어요. 잠시 집에다가 여러분들을 가두고 쉬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때 끊지 않았다면 내가 더 많은 우를 범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노후가 사는 길이다. 시작. 노후가 때로는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 몰라, 네 알아서 해라. 네가 그렇게 징징대니까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라고 길을 터져버리셨더라면, 내가 그 길로 그냥 계속 가버리게 됐더라면 나는 계속 우는 일만 생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경험들이고 간증들입니다. 노후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적중한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나에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노후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은 난 옛이에요. 난 옛.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네 기도의 방향은 맞았다. 네 기도의 방향은 옳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 네 기도를 들어주면 너 분명히 실수한다. 그리고 너 너무 교만해진다. 너 아직 그릇 준비가 덜 됐다. 만약에 제가 5년 전에 한신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막 그때 지원서를 거기다 넣어버렸다면 아마 저는 실패를 또 했을 것 같아요. 진급에 누락돼서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또 한신대 지원을 해서 거기서 또 누락이 돼서 더 낙심을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예배 경험도 해보고 또 설교 경험도 해보고 목회 경험도 해보고, 이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고 경험을 해보게 하시고 여러분하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기쁨과 슬픔 또 희노애락들을 경험을 해보니까 훨씬 더 풍성한 거예요. 이게 지금 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한신대학교의 그런 바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난 옛이다. 아직은 네가 설리겄다. 아직은 네가 창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막대기로 찌르고 있는 거다. 그 막대기 찌르면 부러진다. 아마 이런 것이 아니셨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경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우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해보고 계실 거예요. 왜 이 사업은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또 왜 우리 애들 이런 길은 막으셨을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안 주시는가? Not yet. 아직 아니다. 기가 막힌 때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거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지금 맞추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난 옛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노우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게 사는 길이구나. 안 그랬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이 항상 너무 예스만 이렇게 바라고 있다면 나머지 두 개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이 기도 응답의 이 삼중주를 여러분들이 깊이 아로새기실 수 있기를 제 간증을 통해서, 제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네 마디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아버지의 뜻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 행복 플러스 우리가 주창하는 천국의 그 행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와 같이라는 말은 하늘에서는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곳은 거룩한 나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모든 이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나라,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인 나라다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나라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그런 나라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이게 분명하게 지금 고백이 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옵습니다.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은 하늘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과 질병과 또한 고통과 아픔과 이별과 그리고 분열, 갈등이 우리의 이 눈에서 눈물이 하루도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과 전염병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들을 눈물 나게 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이 땅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탄이 거역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뚫어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이분법적으로 하늘과 땅 이렇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땅,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 안에 부정이 틈을 타고 거짓이, 또 폭력이, 전쟁이, 가난이, 갈등이 지금 난무한 그런 사탄의 괴롭힘을 우리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뜻이, 본디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예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말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이 새롭게 완성되는 그 나라예요. 그리고 이 테일하르드 샤르댕이라는 철학자이면서 그리고 또 물리학자이면서 신학자인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문은 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태초의 시작이죠. 오메가는 세상의 끝장이에요. 심판이에요. 바로 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염세주의에 빠지는, 또 타계주의에 빠지는 저 세상만 우리가 바라고 이 땅에서의 삶을 무책임하게, 가정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나라를 우리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의 위기와 이 생태계의 위기와 창조 질서의 위기, 이 땅에서의 모든 이런 정치적인 위기들, 경제적인 위기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멸망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대상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세상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긍정이다.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장내시려면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제 이 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사탄이 틈을 타면서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각종 질병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들에 우리들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뿐이에요. 이런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부활의 아침이 오게 해달라는 기도, 이거라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우리가 동참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본래 뜻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여러분들이 최전선에 서게 해달라, 그런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지금 예수님이 드리는 이 기도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드리는 기도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기도는 그러면 뭘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예요. 아시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면 이 십자가 내가 앉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 거잖아요. 가장 바람직한 기도가 뭘까? 바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런 기도문 어떤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생각하니 기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니 또한 기쁩니다. 예. 그리고 라이놀드 니버라는 이 신학자이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 기도문이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기도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세 마디예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달라. 그래서 이 기도문의 제목이 이 시레너티라는 말인데요. 평온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여러분도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이 기도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진급, 내가 어떻게 그거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내일 내가 우리 애들에게 전화해서
아유, 아빠가 지난번에 미안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바꿀 수 있잖아요. 난 절대 너한테 사과 안 해.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아, 그래. 아빠가 먼저 변화될게.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바꿔 가야 되느냐?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별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기도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이거 알면 다 그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려고 하겠어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돗자리 깔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복비 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막 그러겠죠. 근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을 먼저 여러분들이 펼쳐받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의도적인 뜻이 있는데 그게 사탄이 역사하면서 자꾸 우리가 십자가에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그 십자가는 끝나고 부활의 아침이 궁극적으로 오게 된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도 응답, yes, no, not yet,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기도문 여러분들이 꼭 한번 쪽지에 써서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같이 한번 우리 유튜브를 열어서 복습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오늘 45과정이나 들어오셨네요. 네. 자, 고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힘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 거룩해지는 것, 기쁨과 기도와 감사 생활을 하는 것,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슴에 꼭 기록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 이정자 안수자님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격, 기쁨과 기도와 감사, 김준, 거룩, 네 가지 가운데 여러분 가슴에 울림이 있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정경인 네 번째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윤숙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 거룩해지는 것, 신미숙 기쁨과 기도와 감사, 유정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 박충섭 기쁨과 기도와 감사 생활을 하는 것. 네, 대부분이 보니까 네 번째를 많이 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미선 그리고 라승원, 네, 감사합니다. 장기철, 네, 고맙습니다. 박병숙.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좋다, 아니다, 아직, 이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이 세 가지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세 가지. 항상 좋다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써도 좋고 한글로 써도 좋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세 가지. 이격, 졸다, 아니다, 아직, 정경인 아직, 신미수가 아직, 박윤수 아니다, 아니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윤숙 좋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희경 그러셨네요. 손선이 그러셨고, 좋습니다. yes, no, not yet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여러분들 공부 잘 하시네요. 좋습니다. 56과정으로 늘어났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옆에서 그냥 말 안 하고 듣고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랬는데, 이 기도문에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떤 사명을 이렇게 가슴에 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 동참함으로써 무슨 나라 건설의 최전방에 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디 뜻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본디 뜻은 뭐예요? 이 땅에 무슨 나라가 건설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격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라승원 그래요. 좋습니다. 박병숙, 박윤수 하나님의 나라, 정경인, 유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최전방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 기도문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바람직한 기도,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저자 미상의 기도예요. 두 번째 것은 세 번째 기도,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대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 하나님, 저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무엇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무엇과, 정경인 벌써,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을 주옵소서. 자, 라승원.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세 개의 단어를 가슴에다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힘들잖아요. 자, 그런 때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그래요, 이정자. 또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와,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을 주옵소서. 김주은, 이은숙, 이기혁. 좋습니다. 이경. 여러분들 너무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